계속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깐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교회죠? 스크린에 안 나옵니까? 여기는 안 나와요. 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핍박을 이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고, 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 그 지난주일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회죠?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타락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죠. 오늘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이 버가모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화되고 특별히 음행과 우상숭배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는 서기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흔히 그 시대를 가리켜서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가톨릭이 크게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죠. 그래서 예배는 형식화되고 의식화됐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제들이 독점한 그러한 그냥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때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설교할 때 라틴 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러한 참 이상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면죄부를 판매를 했죠. 그래서 헌금을 하면 죽었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하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영적 암흑 시대에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게 되면 1170년에 알비젠시스 운동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신약 성서를 교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이제 하였는데 신약 성서를 교인들에게 배포했어요.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위클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서 보급 운동을 일으키는데 핍박을 받고, 그의 제자 요한 후스는 1369년에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1416년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가 이 요한 후스가 사형을 당할 때, 순교할 때에 불에 태워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요한 후스가 그의 몸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어요. 끝까지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50년에 이탈리아에 제롬 사보나로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신수한 신앙회복 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시대에 여러 번 이 종교 개혁의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다 순교하고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18절에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 눈이 뭐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 여기 스크린에 나오고 있죠 지금? 불꽃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다 나타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발은 무슨 발을 신으셨어요? 주석은 뭐냐면, 주석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석 발을 입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심판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 사업도 많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고 인내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가 좀 북적북적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사업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좀 활발하고 또 사업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았지만은 그 내면적으로 볼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책망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에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이 일어나야 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아무리 북적거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아니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일로 부응케 하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로 부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도 세상의 일, 사람의 일로 이렇게 북적거린 교회가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20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어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옛날 이 아합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그 우상숭배자의 대명사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따라가지고 백성들도 다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렇게 된 것은 이세벨 때문에. 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이제 시켰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자기 집에서 섬기던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 등 우상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 남편을 미혹시켰습니다. 그 아합 왕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 우상을 함께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참 악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용납하였다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두아디라 지역은 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답니다. 그런데 산업마다 길드라고 하는 동업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업이 여러 가지 산업이 있었는데 양모, 피혁, 그 다음에 직조, 염색, 도기, 또 뭐 제빵 뭐 등등 이런 산업이 많이 발달했었는데, 이러한 그 산업마다 길드라고 하는 동업조합이 있어가지고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회의를 마치고서는 술 파티를 열었어요. 술 파티를 열고서는 또 그 술 파티 하기 전에 뭘 했느냐면은 그 조합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면서 섹스 파티를 했어요.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음행을 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했어요. 두아디라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크리스찬들까지도 그 조합에 다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음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 그걸 허용을 했어요. 결국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음행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주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와 그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지난 주일 버가모 교회도 비슷한 교회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음란한 것이 많고 음행이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란 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디어, 여러 가지 미디어 그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것,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어긋나는 것들이 이 텔레비전 속에서 얼마나 여과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계속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부터 텔레비전 보는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그걸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과 다릅니다. 영적 음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 동성애도 영적 음행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또 그것을 합법이라고 또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 장로교회에서는 이미 동성애라고 공언한 사람을 목사로 안수할 수 있다라고 그걸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 장로교회에서, PCUSA에서는 그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신문에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필그림 교회가 그 PCUSA에 소속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교단에서 탈퇴하자, 이제 그렇게 탈퇴를 결의했어요. 근데 거기 노예에서 그걸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법적 소송까지 이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탈퇴를 하게 되면 교회 재산, 건물은 다 놓고 가야 된다. 노예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개교회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다 헌금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겠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 음행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반되고 정반대되는 그러한 논리 아닙니까? 그것도 영적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시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음행은 자기 몸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음행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음행과 우상 숭배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항상 음행도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 지난 주일에도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줄 때 음행과 우상 숭배, 그걸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로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돈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또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있고 세상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육체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세상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요즘 게임하는 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내 생활 속에 그러한 우상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이 응시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늘 바라보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네가 섬기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늘 응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그는 올바른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소유, 권력, 명예, 가족, 국가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이 응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인지 아니면 우상인지에 관하여 자문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4세기에 활동했던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 명설교 이름을 떨친 그런 분이었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손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그를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 침상은 어떤 침상입니까? 음행의 장소입니다. 쾌락의 장소예요. 이 음행의 장소, 쾌락의 장소를 고통과 심판의 장소로 주님께서 바꾸시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건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세벨을 따라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정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음행과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은 좀 지겨울 정도로 정말 음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은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두아드라 교회가 참으로 타락한 교회,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어떤 교회나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굳게 잡으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런 소수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영적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7교회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하기를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좁은 문으로 구원받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도다. 교회,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겁을 주는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책임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충정을 좀 생각을 하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70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커네티컷 이스트 윈저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옛날 커네티컷 하포드에서 이제 목회할 때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그 이스트 윈저의 그 요나단 에드워즈의 생가가 있어요. 거기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 팻말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집입니다. 조그만 집이에요. 여러분들도 커네티컷에 혹시 가시게 되면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참 역사적인 장소 아닙니까? 요나단 에드워즈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13살 때 예일대학교를 들어갑니다. 13살 때 예일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14살 때 논문을 하나 써요. 사람이 그 마음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이 얼마나 우수한 논문이었던지 지금도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대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14살 때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예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회중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머스트 그 대학교가 있는 그 노스햄턴, 매사추세츠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그 외할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이제 했던 교회였는데 이제 그 요나단 에드워드가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해요.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거기 가면 노스햄턴 거기 가게 되면 그 교회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붙였어요. 여기 요나단 에드워즈가 여기 목회했던 교회다 하고 크게 써붙였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목회를 한 25년,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이렇게 이제 초빙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은 별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후에 돌아가세요.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게 54세입니다. 54세, 참 젊은 나이로. 옛날에는 그렇게 수명이 다 짧았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보다 10년을 더 살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돌아가실 때 54세 돌아가셨는데 그때 임종 때 그 딸이 임종 자리에 있었는데 그 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마지막 말을 남겨놓고 그렇게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 에드워즈가 왜 중요한 인물이 있느냐 하면은 그가 거기 노스햄튼에서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우리 이제 북쪽, 뉴욕 북쪽, 뉴욕도 단위에 포함해서 이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대각성 운동이에요. 미국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 바로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제 참 정말 파워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분이 1741년 7월 8일 날 커네티컷 앤필드라고 하는 교회에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가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중심되는 그런 설교를 그 교회에서 했어요. 그 설교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설교하셨는가 하는 걸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고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교회 기둥을 붙잡고 막 떨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두려워 떨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미 지옥행 판결 아래 놓여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뜨겁게 달아 있으며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붉은 혀를 널름대고 번쩍이는 날선 칼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으며 구덩이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구덩이를 덮고 있는 연약한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시우에서 떠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변화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며 그 형벌의 고통은 영원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자비의 때이며 자비를 구하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당신의 처참한 울부짖음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깨어나 소돔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막 울면서 통회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설교를 다 마치지 못했대요. 그 한번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 성령의 역사죠. 분명히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의 이 뉴잉글랜드 교회가 다 교회마다 부흥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집이 없어지고 막 감옥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이제 그런 사회가 정화되고 사람들이 참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고 계세요. 그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활을 살피시고 계세요. 또한 우리의 교회마다 주님께서 다 살펴보실 거예요. 이 시대를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계실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어버릴 건 끊어야 돼요. 잘못된 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음행은 없는가, 음란은 없는가, 우상숭배하는 것은 없는가, 끊어버리는 건 끊어버리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다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참으로 이 시대에 정말 영적 대각성 운동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